오늘은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은 29장이 아니라 28장까지 있습니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30절, 31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실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근거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서로 쓰여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일 텐데 문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을 예를 들면 dear 블라블라블라 우리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 형식 속에서 데오빌로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받는 사람은 있지만 누가 썼는지는 그 전에 글을 썼던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썼는지 누가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데오빌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가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또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각하라고 한 호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 관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야기인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향은 안디오교라고 추정합니다. 이방인인 그가 쓴 책 두 권인데 이 두 권의 분량이 신약 전체의 4분의 1이나 해당합니다. 장수로도 엄청 많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보통 한 3, 40절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60절, 70절만 길지 않습니까? 신약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방인인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기 전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일들,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쓸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이 누가복음에 있다면,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해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주님이 마무리 지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승천주일로 오늘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말고는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이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선택하신 사도들의 독특한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교회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사셨던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는 말이 가능한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책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써내려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19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지금도 이 플랜카드를 몸에다가 걸고 가끔씩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개발과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해서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복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같은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잘 되는 거죠. 사실 그래 왔었습니다. 믿는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익이 없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유익이 있으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청년부 그 수련회 끝나고서 오는데 차 안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이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 주변에 초등학교 이제 그 학생들 중에
30명 정도가 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래요. 거의 교회에서 50-60%가 다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목사님, 근데 그 친구 중에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 친한 친구,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PK였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본인 LA에서 일할 때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다녔는데, 뭐 제가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들은 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였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많아요. 놀 게 많고 마음을 빼앗는 게 많고,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같이 수련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수련회까지 올 줄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얘기를 반문할 정도로, 그 친구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다음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누가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것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긴 아니지만 제자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그렇죠? 또한 승천 마지막에 가르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걸 모르고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임하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국가의 영토가 그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지역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법이 한국에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한국이면 그 제주도에 한국 법이 미치는 거고, 울릉도와 독도도 한국 땅이면 그곳에 한국의 법이 미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와서 독도는 내 땅이라고 말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이 미치는 거예요. 미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 땅입니까? 괌을 갑니다. 사이판을 갑니다. 여전히 미국령입니다. 미국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나사가 다스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그 사람에게 맞춘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교회와 좋은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본래 이 부분은요, 사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실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잡수시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꿈이나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흐릿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조차도 일반적인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사람들, 예루살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을 붙잡아 가서 모함을 해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갈릴리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 생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신약 교회의 출발지를 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모두 언급될 만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은 신약교회의 시작과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지만 침례교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세례받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선교보고 가운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즉 성령인 세례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주의 영을 내려주신다. 근데 처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는 거죠. 단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고 기도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 맡은 성령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날 주의 영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듣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번 듣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1대1 인펄슨으로 독대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죽은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그 앞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역시야, 역시.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40일 만에 다시 주님이 사라져 버리세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소망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하늘을 허망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허망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어찌 보면 그들이 실망하고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저주하고 역시 아니야,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오겠다. 주님의 승천하심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인은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보거나 알거나 또는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게 증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인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속받았다. 대속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절대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앞에 늘 주님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자 고침을 받는 것,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령 역사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곳에서는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내가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불쌍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손해볼까 봐 겁냈던 일들이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저희 주보에 보면 간증과 목회자 칼럼에 우리 이권사님 글이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서 목사님 편집하지 마시고 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올렸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주보를 잊어버리셨으면 홈페이지에 보면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베풀어졌는지 셀 수 없어서 그를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다.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 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게 기적이지 뭐야, 이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함은 있는데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직접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었지. 그래, 내가 왜 이걸 잊고 살았지? 주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세요. 하늘을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뭐가 보이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적들인데 왜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는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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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렸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너무나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의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순간순간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셀 수 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통로가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